사랑하는 남영교회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해 첫 주일 1월 3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성적이 올랐으면 하나요?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1월 3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이 시간 있는지 우리 깊이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설교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리건 그 말씀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샤르트르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B, birth, D, death. 인생이란 삶과 죽음 사이에 알파벳 C, choice, 수많은 선택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일상 속에서 선을 택할지 또 악을 택할지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예를 들어보면 어떤 학교를 갈 것인지 선택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어떤 직업과 배우자를 가질 것인지도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샤르트르는 오늘날 나라는 존재는 나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질까요? 또 실제로 여러분들의 선택도 그러한가요? 오늘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18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주 졸업 예배를 통해 우리가 알아보았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승리로 이 땅에 살아가는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한 내용들인데요. 바로 그것은 12사도 중에 한 자리를 보충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공석이었으므로 오늘 본문 제자들은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띠아란 누구일까요? 이름이 또띠아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멕시코 음식과 같은 느낌을 받아 멕시코 사람일까요?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정체를 안타깝게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고요? 성경이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마띠아를 뽑은 이 선택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다시 말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 내디딘 발걸음이자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이해합니다.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리더들이 필요한 법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인정되지 않는 시기였어요. 교회가 없었던 때였고, 이 땅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내부를 재정비한 것이죠. 우리 고등부를 예로 든다면 연초, 임원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그 선택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도요, 앞으로 이끌어갈 리더를 뽑는 자리인데 그 방식이 너무 애매하다는 것이죠. 바로 제비 뽑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조금 능력 있는 리더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며 뽑아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바로 제비뽑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꼭 희망하는 대학에 예비 순번 20명 안에 내가 들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실력이나 경력으로 뽑지 않고 예비 순번 20개를 놓고 제비 뽑기를 해서 뽑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방식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니 의심은 쌓여만 갑니다. 여러분, 마띠아라는 이름이 그 이후에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혹시 아니나 다를까? 잘못 뽑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혹 성도들을 상처 준 것은 아닐까요? 그에 대한 언급을 없는 것을 보면 혹시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모릅니다만 이 본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다음과 같을 수 있겠죠. 주님, 과연 제비뽑기가 맞디야? 이 방식이 맞디야?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마띠아가 뽑힌 선택이 좋은 결과였는지 좋지 못한 결과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서 말한 것은 그저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요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도를 뽑는 과정, 제비뽑기에 대한 생각이에요. 사람이기에 실수한다고 하나 특별히 교회에서는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비뽑기라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듣고 배워왔는데요. 그럼 더더욱 주님, 실수하지 않도록 애초에 정말 올바른 선택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던가, 아님 애초에 하나님 자신이 뽑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중요한 결정 앞에서 스펙을 보고 다수결에 의한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어리석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제비뽑기를 선택한 이유는요, 바로 구약에서부터 시행되어져 온 하나님의 선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인간의 모든 조건과 자격들을 알지만 그 결정권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마음과 자세에서 오래전부터 제비뽑기로 뽑아왔다라는 것이죠. 다음 말씀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모든 미래와 결정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제자들은 맡겨드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제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결정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비뽑기가 어설픈 방식이었고 정말 실패한 방법이었다면 이 땅 위의 기독교는 또 교회는 현존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지 않나요? 복음이 전혀 전파될 수 없었던 이 한국 땅에도 어딜 가나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연은 아닐 것이에요. 또 그 원인이 제자들의 비상한 머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족한 그들 가운데서도 선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선택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가 여러분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진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떤 선택이 가장 지혜로울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해를 걸어보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힘이 솟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올 한 해에 위와 같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선택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번 새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길 원하오니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사 하나님 올해에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는 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안녕 친구들, 나는 고등부에서 교사를 맡고 있는 이동훈이라고 해. 친구들이 이제 고등부에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친구들이 고등부에 올라오면 많은 활동들과 뭐 활동 게임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예배 끝나고도 이제 다양한 이제 체육 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꼭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꼭 잊지 말고 10시 45분에 고등부 채널에서 보자. 안녕. 저희 고등부는 원하는 시간에 전도사님과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10시 45분에 고등부 유튜브에서 만나요. 안녕. 나는 이번에 고등부를 갓 졸업한 윤수빈이라고 해. 먼저 고등부의 장점을 소개할게. 고등부는 1층에 있어. 중등부는 2층에 있었잖아. 근데 교회 입구로 들어오면 바로 앞에 고등부가 있으니까 지각하지도 않고 편해. 그리고 고등부에는 2학년의 정하영이 아닌 3학년의 김하영이 아닌 고등부 정하여 전도사님이 계셔. 10시 45분에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자. 안녕.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영 전도사라고 해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또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2021년도도 저와 함께 이렇게 달려가실 것인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꼭 10시 45분에 있는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물론 학업도 바쁘시고 연애하느라 바쁘실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지만, 그 와중에도 예배의 자리에 꼭 늦지 않고 참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등부실에는 우리 재미난 우리 동훈쌤과 또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 수빈쌤과 진영쌤과 같이 훌륭한 우리 선배들도 계시니까 그분들과 함께 또 즐겁게 생활하시면서 우리 고등부에 함께 물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항상 고등부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고등부에서 만나요.